자, 오늘은 북이스라엘 멸망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성경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와 그리고 선지서로 구약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딱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에 이해돼야 될 그런 어떤 성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조나 남쪽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읽기는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고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100%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서가 소선지서 12권의 책 중에 나와 있는 한 권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의 왕이죠.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가 굉장히 부강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이 열왕기 이렇게 하에, 그리고 역대 하에 나와 있거든요. 그 배경으로 이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고 있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북쪽 이스라엘 왕조 호세아 임금이 마지막 임금이었지 않습니까? 그 임금까지 사실은 마무리를 하고 역사서를 일단 북쪽 이스라엘 그 역사를 마무리를 했고,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지서들을 보고 있는 중에서 비슷한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망할 그 당시쯤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갈 때쯤 북쪽은 여로보암 임금이고 남쪽은 무시아 임금, 요아스 임금, 이럴 때에 써졌던 동시대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선지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해에 하나님이 이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호세아서입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오늘 보는 이 아모스서. 그래서 이 배경이 비슷한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좀 더 깊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자세하게는 좀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호세아서의 아모스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됐을 때의 왕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찬란한 공적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왕국의 통치 범위가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경계선에 거의 다다를 정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데 그 시대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북쪽 왕국이 번성했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 왕을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공적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리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가 북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다메섹 북쪽 또는 북동쪽의 인접 국가들과 굉장히 유리한 상업 관계의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을 한 결과 그 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타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타락이냐 하면 하류층의 사람들의 몫은 줄어듭니다. 요즘도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러죠.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이 시대의 상태였고, 부유한 귀족들은 돈은 많으니까 물질주의와 탐욕이 더욱 만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렴치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자기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냉소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악한 짓들을 이 당시 사람들이 행했었다는 거죠. 또 평민들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7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거든요. 그 7계명의 규정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가정은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자 하나님을 달래야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달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이긴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분명한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종교적인 행위가 마음이 멀어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속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진노하게 만든 예배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완전 타락한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아모스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9장까지 이 아모스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9장까지 기록이지만 한 4부분 정도, 4부분으로 이 아모스서를 나눌 수가 있고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그 구분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16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 2나라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밝히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살고, 이 가치로 삼아서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사는 시대거든요. 힌두교는 힌두교, 불교는 불교, 뭐 다른 이단 종교는 이단 종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철학, 지식을 쫓아서 그것을 자기의 최고 가치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에 대해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잃어버렸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회복할 기쁨의 날이요 희락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역사들을 하나님이 벌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나타나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운명에 대한 5가지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은 황충, 그리고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 그리고 네 번째는 늦여름의 과일. 늦여름의 과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운명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로 사용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늦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운명이 끝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여름의 과일들 사실은 그 추수 때에 맞닿아서 이렇게 거두는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환상은 뭐냐면 베델의 부서진 성전과 같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성전이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북쪽, 남쪽 통틀어서. 그런데 베델의 성전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사람들 내려가는 걸 금지시키고 북쪽에서만 하나님 예배하라고 자기 힘으로 만든 성전이 베델과 단에 있었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만든 그 성전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세워진 그 베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의 무너진 성전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운명이 되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짐승으로, 구약에는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아모스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 영원한 나라의 참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거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예언을 하시는 그 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백성에게 죄악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계속 심판을 얘기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이 왜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냐 하면 그들의 관심이 오직 눈앞에 보이는 유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된 것들,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매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매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밤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3장에는 이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쳐두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런 거죠. 아모스 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당 잡은 옷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을 빌리고 났을 때 뭡니까? 그 돈을 빌릴 때 맡기는 그 보증품이죠. 그래서 그 물건을 이렇게 대가로 잡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당 잡은 옷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그냥 값없이 빌려주라 이 말이에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될 거다.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고 왔을 때 그가 주는 그 전당물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말아라는 말. 밤이 지나고 밤이 깊었을 때 그 전당물을 돌려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살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해 있던 거죠. 돈이 최고인 거예요. 사람 죽든지 말든지,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내 배 불리면 되고 나에게 돈 많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눕는 거예요. 요거 갖고 가려면 돈 내놔라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날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보면 3일마다 드리는 11조. 11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마다 율법에 근거해서 드렸습니다. 3일마다 율법에 의해서 드렸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11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나요? 4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자, 무슨 말입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하나님에게 행해야 될 예배 행위를 우상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섞인 거죠. 말씀이 섞여버린 겁니다, 지금. 또는 말씀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변질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 이들의 관심이 눈앞의 유익 때문에 눈이 충혈되어 있는 바산의 암소 같은 암송아지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거든요. 돈이면 모든 게 다다. 육신적으로 내가 풍요하면 모든 게 다지. 하나님 말씀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인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교육시켜서 이해력을 높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천둥, 번개에 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요즘도 폭풍 몰아치고 천둥 치고 바람 불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잠 못 자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뭐 벌벌 떠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알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러분 반역이라는 건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배반한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는. 그 배반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바로 벌하지 않은 겁니다. 수백 번을 무너뜨리고 벌해도 마땅할 인간에게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선지자 입을 통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타락한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 호세아 보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를 창녀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가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은 이 고멜처럼 타락한 백성이나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하고 너희를 건져낼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잖아요. 이들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이 사람들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부합니다. 왜? 자기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 너무 기쁘거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든지 상관없거든. 나만 즐거우면 되거든요. 내 마음만 유익하면 되거든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도 거부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또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선지서예요. 이 예언의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난 예언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 거부하잖아요. 시대를 조금만 더 올려보면 여러분 아합 시대, 바알신을 최고로 섬기던 아합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의 선지자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친구 엘리야의 딸입니까? 그러던데요. 엘리야의 딸입니까? 엘리야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제자를 남겼지. 최고의 선지자의 말을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최고로 번성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도 거부합니다. 요나가 요 시대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갔었던 성이 니느웨 성이었죠. 그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삼킨 게 누구예요? 아수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죄악과 탐욕,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탐닉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결국 그 죄악의 심판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심판으로 인해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거부하는 왕인지가 나옵니다. 아모스 7장 10절 11절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이때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여로보암을 모반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이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말하겠어요? 이 아마샤는 베델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 일대 여로보암이 아무나 그냥 그 산당 제사 때문에 세웠던 그 제사장 중에 하나죠. 그 제사장의 이 어떤 흐름을 타고 이 시대까지 제사장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닌데 아모스 말을 계속 이렇게 힐난을 하거든요. 뭐라고? 이 아모스가 왕을 배반하고 왕을 이렇게 모반하여서 당신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아모스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망할 거를 계속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모스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아마샤의 말을 들었죠. 왜? 아마샤는요, 자기가 세운 왕이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기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왕한테 나쁜 말을 안 해. 임금님,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왕입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이 얼마나 거슬리는 말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아마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모스의 말을 버리고 아마샤를 선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죽고 나서 40년 안에 이스라엘을 망해버린다니까요.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 낮아지신 그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 아모스 5장 4절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언제? 선을 행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선과 악이 뭡니까? 단순하게 착한 일이 선이고 나쁜 일이 악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선은 뭐냐?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기억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근간이잖아요. 율법의 모든 그 내용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에 있다니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고 또 행위도 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를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구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너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15절에는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지금 이들은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운명이 이스라엘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너희들 살아날 거 아니냐? 그 불쌍함을 얻으려면, 그 긍휼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찾아라. 그래야만 살 거다. 하나님 말씀을 구해라. 그래야만 살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의 잘못을 회복해라 라는 건데, 그들이 했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너희가 하고 있는 잘못을, 우상숭배와 같은 잘못을 버려버려라 말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아모스 5장 21절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예배 나는 받기 싫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피 가지고 오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번제 가지고 오라고 했냐? 아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맞습니까?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기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번제하고 소제 드리고 살찐 희생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노래하고 잔치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예배 시간인가 봐요. 제가 조용한 상황에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그것을 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은 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완전 그 나이트클럽에서 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에서 이런 춤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막 엉덩이 흔들고 여자들 막 그 뭐 섹스 어필하듯이 그런 춤을 춘다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춤을 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춤을 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그건 예배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춤을 추는 거는 뭔가 좀 뭔가 짜릿한 것을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느끼고 싶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드럼 말이나 여기서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노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교회에 뭐 돈 주고 자꾸만 그 찬양대 반주자 구하고 뭐 싱어 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돈 때문에 팔려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앉아 있습니까? 남편들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 주시는 겁니까? 아내들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야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바람도 안 필 것 같으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절기와 너희 성회를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번제도 소제도 받지 않을 거고 너희의 살찐 희생도 화목제도 받지 않을 거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은 다릅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동기가 있는 겁니까?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같은 시대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질문을 해봐야겠죠. 나는 다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냐? 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앉아있냐?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정말로 확인돼야 우리는 그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건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진정한 예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라는 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았다면 예배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바로왕한테 모세가 모세한테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바로왕한테 말해라. 우리 백성이 사흘 길쯤 행하여 뭘 드리려 한다?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놓아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희생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예배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그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예배와 마음을 연결시켜 얘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배워서 그냥 경외하는 척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8절입니다. 15장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삶의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구나. 이걸 첫째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 쏟아부으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에게 물 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뿌리가 죽었어요. 거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냄새 난다고요.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에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우상숭배의 자리였구나.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였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졌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던 인생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었던 곳에서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킨다는 거. 돌이키는 건 어디로부터 돌이킵니까? 나에게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나의 죄악된 모든 인생이 함께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향해 살던 내 목적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십자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의인이 죽으면 부활이지만 죄인이 죽으면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함께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면 첫째,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죄의 자리였구나라는 사실이 반드시 자각돼야 돼요. 내가 암만 이 자리에서 돌이키려고 애써도 안 됐었구나라는 한계 있고 무능력하고 무익한 인간이 나였구나라는 사실이 인정돼야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나는 돈 많은데요. 나 하나님에게 한 일 많은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는 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질문하면 아,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속아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속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행함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마음과 사랑에서 나온 거냐,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내 자리가 죄악의 자리였음을 자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결심이 설 거 아닙니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심이 섰다면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영접이라는 건 단순히 영접 기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전부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그게 진짜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말씀과 다른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지, 얼마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죄악의 길을 향해 살아오고 있었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예배를 자꾸 드립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뭘 자꾸 교회에서 계급 따라요?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 할 겁니까? 목사면 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상태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직식 암만 해보세요. 뭐 교회 행사 암만 해보시고 암만 해보세요. 뭐 되는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건 아모스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죄악의 자리였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라는 결심과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 영접이 진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해 보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요. 뭡니까? 정말로 진정한 영접과 진정한 구원과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평상시에 늘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오늘 아모스서를 가지고. 제가 이 내용들은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카톡에 공유를 할 테니까 보시면서 여러분이요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